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우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돈과 인기를 한꺼번에 얻은 그러한 스타이었습니다. 이 배우에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명 배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배우는 자신이 세계적인 스타, 큰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부자가 되길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도 그리 길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요 보통 70, 건강하면 80, 요즘은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90,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기껏해야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았던 많은 왕들, 불로장생을 꿈꾸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 또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가장 절망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성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은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일 동안에는 무덤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주님의 날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을 찾아갔던 두 명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두 명의 여인들인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그러니까 무덤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두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누워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요 지금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인생을 가리켜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강건해도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두 여인처럼 무덤을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절망적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냥 우리들의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2달, 3달, 4달 입원해 있다 보니까 회사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회사가 어려워졌고요.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고 해요. 거래처는 다 끊기게 되었고요. 갚아야 될 돈들이 산더미처럼 빚으로 남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한데 회사가 망해버리고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 집사님의 인생은요, 무덤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 빛이 보이지 않고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은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분이 만약 다리가 나을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 다리를 낳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비록 사업이 망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건강한 2 다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저 죽겠어요. 절망 속에 기도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어려운 상황은요, 계속 반복돼요. 작년에 있었던 어려움이 금년에도 오고요. 금년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찾아와요. 누가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걱정 없었잖아요. 갑자기 어려움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결국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2 여인과 같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우리 삶을 조금 나아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조금 더 돈을 잘 벌게 해주셔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조금 더 높은 지에 앉게 해주고요,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는 그 정도의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조금 돈을 더 잘 벌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조금 더 축복 잘 받겠지, 이거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절망스러운 인생을 변화시켜서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이 주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조금 더 잘 벌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거, 이러한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온 나라가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때 부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절망 속에, 어려운 위기 속에 피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상황은요, 다 어려워요. 위기는요, 어느 때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아서는요,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싹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은요, 걱정하고요, 두려워하고요, 무덤을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들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갔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요,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해서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탄생하신 곳은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회도 만들고요, 기념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무덤은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도 없고요, 무덤의 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무덤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덤 떠나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서 무덤을 떠나가야 돼요.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망,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절망, 어둠을 상징하는 무덤에 우리도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무덤을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 우리도 무덤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무덤 속에서 피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찾아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절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고민거리 있잖아요.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다 있어요. 어둠은 다 있어요. 무덤은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느냐 못 찾느냐, 여기에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상황이 다 좋으면요, 뭐 문제가 다 없으면요, 뭐 누가 못 이겨내겠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 있어요. 시를 쓰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시 같은 걸 쓰는 그런 분이에요.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요, 11살이 되었을 때 뇌성마비를 크게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걸리게 돼요. 팔도 못 움직이고요, 다리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뭐 그냥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요, 글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미즈노 겐조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앞에 성경을 쫙 읽어가는데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미즈노 겐조가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눈빛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눈 속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미즈노 겐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미즈노 겐조와 이 아들이 막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벽에다가 그 일본어 글자들을 쫙 써놓고요,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짚어갈 때 이 미즈노 겐조 아들이 눈을 움직이면은, 아, 이 글자를 쓰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한 글자씩 반응한 거를 보면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미즈노 겐조가 썼던 시, 글이 된 거예요. 한자씩 눈빛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 글자를 써준 거를 가지고 시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이 시집을 내었는데요, 이 미즈노 겐조가 쓴 시 중에 말씀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게 미즈노 겐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이 눈빛으로 쓴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같아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게요. 많이 주셔도요, 저 담아낼 그릇이 안 되니까 한 말씀이라도 주세요. 이게 미즈노 겐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야말로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부활의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교라는 이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핍박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시대에 다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온갖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절망과 어려움이 없던 시대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의 빛을 주시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돼요. 현실과 현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 계시지 않고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빈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고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좌절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년, 3년, 4년, 5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이 있어요. 5년, 길게는 10년 기도했는데 변화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잖아요. 그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적금하는 것처럼 조금씩 쌓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기도도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걸 봐요.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3년 전에 기도했던 것, 5년 전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지금 다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하늘이 두 쪽 나고 막 번개가 치고 변화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는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쌓아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5년, 10년 쌓아가다 보면 그 기도가 열매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구나. 그때 내가 그 기도했던 내용,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은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요, 텅텅 비어있어서 위기의 때가 되면요,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하다가 포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기억해 놓고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이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요,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 그러면요, 우리도요,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절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돼요. 부활의 소망 붙잡고요,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 명의 여인은요, 절망 속에 찾아갔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두 여인은 그 속에서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 이곳에 계시지 않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기쁜 소식 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그 길가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보면 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 두 명의 여인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대요. 부활의 예수님을. 두 명의 여인은 예수님을요 가짜로 만난 게 아니에요. 환상 속에 만난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활절은요 그냥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요 만나야죠. 감격해야죠. 감사해야죠. 그 안에서 능력을 얻어야죠. 그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을 만나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하냐? 왜 평안하냐 묻습니까? 평안하지 않은 걸 아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걸 아니까요 평안하냐 묻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도요 동일해요. 우리 만났는데 우리들의 눈빛과 얼굴을 보면 평안이 없잖아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절망과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죠? 나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떻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두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평안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가도요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요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근심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해도요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평안하냐? 천국에 기쁨이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학교 아동부가 있었는데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요. 설교하면요. 말씀 잘 안 들어요. 다 떠들고 장난치고 집중을 못해가지고 한 5분만 지나면 다 장난치고 막 떠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다 좌절감이 온 거예요. 야, 쟤네들이 말씀은 듣고 있을까? 한 5분 전하면 떠들고 난리치고 장난치는데 말씀은 듣고 있을까? 좌절감이 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의 어머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 가서 참 좋아요. 교회 가는 거 저희들 참 좋아하고요. 우리 아이도 교회 가서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러고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대. 그러니까 엄마 아파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장난치고 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얘가 말씀이나 듣고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엄마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파하지 마. 하나님이 엄마 마음에 계시대. 그러니까 엄마 아파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엄마를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아픈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어린아이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너희들 나 믿지 않냐?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 믿지 않느냐?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데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평안하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데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뺏어갈 수 없고요. 전쟁이 나도 뺏어갈 수 없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 평안 붙잡고 살아가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걱정할 게 있고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이 절기 부활주일인데 뭐 이렇게 크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